오늘은 구약성경 16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은 12월 첫째 주이기도 하기에 성경의 맥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함께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는 성경의 맥, 그러니까 창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의 쭉 말씀을 책별로 잠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서가 과연 어떠한 책이냐, 레위기가 어떠한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요, 창세기부터 딱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쉽게 넘어갑니다. 또 창세기를 잘 넘어가면 출애굽기 재미있거든요. 역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 물도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도 내려서 먹여주시고 참 재미있게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있는 것처럼 쭉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딱 오면 관문을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한번 좀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레위기 1장을 펼쳐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그 맨 위에 소제목으로 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읽다 보면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하나 더.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그럼 레위기를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죄, 또 제사장의 법, 결례법 등등등 해서 제사법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우리 많은 그 결례들, 많은 예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너무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레위기처럼 제사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비둘기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가 얼마 합니까? 못해도 5, 6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소를 매주일마다 제사할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잡는다면 아마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할 사람들 별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이러한 규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므로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오면 못 읽겠다 하고 성경을 딱 덮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귀화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귀화가 뭔지 아시지요?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귀화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한국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레위기는요, 그러한 책이에요. 자,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누구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PPT 앞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 이걸 보시면은 레위기의 구조와 내용인데요. 크게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거룩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러한 법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11장에서 25장까지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들이 병이 걸리고 그랬을 때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26장,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레위기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면의 화면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법. 또 11장에서 25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 무슨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이야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속에 이 27장의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떠하라? 거룩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윗화면을 한번 좀 띄워놔 보십시오. 자, 보시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한 제사법인데요. 이 거룩한 제사법을 가지고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제사의 법을 통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결법,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집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죠. 내가 독립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을 닮아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나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 말은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께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님을 닮아가지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큰 애가 딸이 있고 작은 애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 5살 정도 되었나요? 5살 정도 돼서 교회에 아빠한테 와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쭉 앞으로 걸어가고요. 저는 그 뒤를 이렇게 쫓아갔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11자걸음이 아니고 팔자걸음을 걷거든요. 그런데 이 5살 난 그 아이도, 그 아들도 팔자걸음을 걸어요. 얘가 아빠랑 똑같이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제 앞으로 쭉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닮는구나. 닮는구나. 아들이 아빠를 닮는데 팔자걸음까지도 닮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하라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입으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칭송받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요. 성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들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정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막연하고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보면은요, 짐승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헌신과 희생보다는요,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대어 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희생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도전의 책이었고요. 이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처럼, 그러한 책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것과 이렇게 나뉘어지고 세상과는 이렇게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냐,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희생이다, 그것은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내용을 파악하신다면 이 레위기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레위기의 완성, 이 레위기 말씀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